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338장 부르신 후에 배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냐.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간을 쌓은가 도움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항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이렇고 또한 이 시대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하는 함께도 있었으나 어느 한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숨어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정말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믿음의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입에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여겼어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중에 아버지 하나님 길과 주의 가문의 힘사위에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며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간이를 힘들고 어렵고 세상 그런 가운데 있는 나라이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로서 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정직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팔을 힘껏 올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보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한 무게가 다시 한번 뛰어지게 하며 정말 힘을 모아서 믿음과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날까지 붙들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세워주셔서 맡겨주신 사명과 남은 사역이 더욱더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연지의 땅이 더 굳어진과 같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와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실현하고 아버지 수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받는 자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해결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교의 학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과 아버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드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교육하며 양육하게 부족하며 없게 하시고 또한 청소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 교육하며 이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의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또한 해가 갈수록 여기저기 아픈 데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지혜 권선을 주시옵시기를 기대를 바라옵나이다. 이런 육신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어 영원히 날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상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을 그 환우를 치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돌보는 가족들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된 마음 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마음은 머리로 된 지금 연약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을 가지고 자본식으로 하나님 답답한 심정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방수와 같이 아버지 북꽃과 같이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리하라고 보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얻으시며 주의 인간의 아버지 생각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러 이 재단을 뜨겁게 태워주시옵시고 임하여 주시옵시고 신령들이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는 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로 찾아볼 수 있는 귀하고 묶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도 간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과 서로 아버지 아끼며 소중함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삼하여 나온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이 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들고 나면 오직 주 안에서 복이 될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마라에서 겨우 썬물을 달게 함으로 그들은 해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모처럼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엘림의 물샘 곁에 장막을 치고 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고생 중에 모처럼 누리는 쉼은 그들에게 천국에 온 것과 같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작은 행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령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아들이 갔을까? 자녀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행복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행복, 난 너무 좋아. 그런데 일주일, 어떤 행복은 너무너무 좋아. 한 달. 대부분의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 감동과 행복은 채 1년이 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걸까요? 참 내가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궁극적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은 다 한시적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천국이 어떤 곳일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천국에 갔다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은 실제 그렇다고. 성도님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아 그게 상징이었구나 혹은 그게 실제였구나 아마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없지만 모든 이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일주일 혹은 한 달, 1년 정도 누리다가 많은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서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 그대로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날짜를 쭉 세어보니까 둘째 달 15일 되는 때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다 계산을 하면 한 달 되는 때인데 애굽을 출발할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엘림에서 살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다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결과가 어땠느냐. 16장 2절 보십시오. 16장 2절 보시면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원망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6장에만 5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셨잖아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입에 들어가는 모든 먹거리들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것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 보십시오. 16장 8절 좀 긴 말씀인데 그 제일 끝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실제는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밀어낼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한 광야는 다 다릅니다. 언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의 광야를 걷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위기의 광야를 걷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갈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못 사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당장에 내가 당한 어려움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3,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그 사는 모습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저라고 별 수 없겠죠. 다 같이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질병을 딱 앓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질병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보다 더 큰 질병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믿음이 없으면 자꾸 사람이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화를 시키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중한 고역에 시달렸죠. 감독자들로부터 억압을 받았죠. 거기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은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가 좋았느니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느니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너희들 앞에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원망하는 게 당연해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런 교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인은 다니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옮긴 교인이었어요. 근데 옮긴 교회에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불평하느냐면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전에 있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겼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전에 있는 교회가 마음에 더 좋았는데 전에 있던 교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을 막 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총각처녀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부싸움 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혹은 다니던 직장이 힘들어서 옮기고서는 전에 다니던 직장은 참 좋았었는데 라고 한다든지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에가 좋았는데 또 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전에가 좋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 만족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 결국 자기 자신이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마라에서 썬물이 달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저도 과거에 이와 유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의사가 정말 치유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병에 걸린 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문병을 가면 그분이 저를 붙들고 항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늘 이게 그분의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기적적으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라고 제가 지켜보니까 운이 좋아서 그래서 의사를 잘 만나서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더군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얼마 있다가 그분이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 말은 다 사실은 엉터리였던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기적인 줄 믿지를 못하더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16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친구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의 입장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의 불벼락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니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주 골치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옆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자녀 같으면 키우지 말고 그냥 갖다 버리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키워. 근데 부모는 또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녀에게 기회를 주면서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기다려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셨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합니다. 16장 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4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죠. 다시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19절 말씀 훌쩍 뛰어넘어서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시험이 뭘까라고 하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두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데 그걸 다 그날 소비를 하고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시험. 자,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는 뭘까요?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그 만나를 마음껏 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이 안식해야 될 날은 만나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덜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7일째 먹을 것은 6일째 그냥 갑절을 주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두 가지 시험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두 번째는 7일째 되는 날은 절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백성들 내용을 우리 읽어보시면 다 아는데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남겨뒀다고요. 아침까지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되냐면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뭐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마라 했는데도 왜 그렇게 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침까지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먹을 거 준다고 했지만 혹시 그 다음날 먹을 거 안 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잔뜩 거두어가지고 다음날 먹을 거까지 남겨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그 다음날 안 줄지도 몰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게 불신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탐욕이에요. 뭐냐면 6일째 된다는 분명히 이틀치 분을 줬거든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아무도 이 만나 거두러 안 나갈 때 나 혼자 살짝 나가서 하루치 더 거두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이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은 전혀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불신의 마음에 따라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별 말씀 안 하세요. 우리 같으면 막 벼락을 칠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니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이게 조금 지금 오멜에 채워서라는 부분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데 오멜이라는 것은 뭐냐면 10분의 1 에바에 해당합니다. 10분의 1 에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오멜은 10분의 1 에바도 있더라. 돼 있죠? 다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에바가 얼마냐면 1 에바가 얼마냐면 21리터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한 오멜이니까 한 오멜은 얼마나 해당되느냐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 사면 보통 콜라 대병이 보통 1.2리터, 1.5리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한 배 반 정도 되는 양의 그 만나를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보관을. 왜 보관을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러면서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거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그 광야에서 행하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라.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결국은 계속 원망하다가 결국 40년이 다 지나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죽는다고요. 근데 그 백성들이 만약에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백성들도 결국은 다 죽을 거니까. 결국은 조상들처럼 다 죽게 될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꼭 계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바로 한 올멜씩 이렇게 채워서 간수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지금 이 16장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지금 만나라는 것은 3500년 전에 다 거쳐졌어요.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 내리다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이 만나가 거쳐졌거든요. 거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곡식으로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나를 이제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리고 계신다고. 아니 목사님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혼자 숨겨두고 먹습니까? 아니요. 그런 만나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이 특별한 양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굳이 안 줘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있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양식, 하나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과 집,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리시는 만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줄 모르고 우리가 주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상황을 훨씬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좀 부족하고 좀 힘들더라도 이것이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광야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병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영적 어려움이나 혹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은 설교를 저는 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볼펜 들고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말씀의 깊이를 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은혜롭게 사시고 또 주일날 또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